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함께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있는 이 가정에 관한 사도들의 교훈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또 가정훈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정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경적 가정훈, 가정에 대한 교훈은 이 당시에 성경 말고도 이미 그리스 로마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가정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레코 로마사의 귀족들, 정치사의 지도자들의 철학적 덕목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사람들이 믿었던 스토아 철학에 근거한 여러 가지 윤리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을 위한 가정훈이 내훈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조 시대에 여러 귀족 부인들한테 알려졌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대사의 가정훈인데 이 가정훈과 이 기독교 가정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선 가만히 보면요, 3장 1절부터 6절은 여자에 대한 교훈이, 아내에 대한 교훈입니다. 7절엔 남편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 남자에 대한 교훈은 아주 작고 여자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잘못 생각하면 여자들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잔소리가 좀 길고 많고 사도가, 남자들은 별 문제가 없어서 짧은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이 성경에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이 가정원에서 비교적 많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고 주인이나 자유인보다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따라 또는 육신을 따라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너희 중에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 신분이 보잘것없는 자가 많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쓴 걸 보면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그레코 로마사의 지도자 계층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억압받고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중에서는 자유인이나 시민, 귀족보다는 노예 출신들이 많았고 또 자유인들 가운데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의 사회 체제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눌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회로 들어와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뭐냐? 기독교회는 강자들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 상황을 보면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위로, 그들을 죄와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가치, 다른 질서를 가지고 접근했고,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 가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신선한 것이었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고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복음 자체에는 이처럼 세상의 질서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교회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유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기독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게 되었고 구성원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주도적 위치를 여성들이 갖고 있는 형편에서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권면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이 여성들, 특별히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오는데 이 권면 중에 강조되는 권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3장 1절에 보면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은 순종하라는 표현도 나오고 6절에도 그렇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전체적인 크리스찬 여성들, 특별히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날 여성 해방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이 강조된 이 민주적 사회, 고대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가 이미 타파되고 새롭게 남녀 평등과 동등함이 강조되는 오늘 문화에서 여자들을 하여금 순종하라는 권면을 할 때 많은 분들 속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감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 성경적 의미를 이해를 잘못하고 오해할 때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힘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인 굴종 또는 억압적인 어떤 것하고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진 새로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 이 해석이 좀 다릅니다.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어서 순종했다고 표현하면서 이 순종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의 믿음을 이어받은 크리스찬 부녀들이 되는 일은 순종인데 순종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음 이라고 해석합니다. 순종의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순종이란 뭐냐? 선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이다. 크리스찬 아내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선을 행하라. 그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차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이 당시 여인들한테 강조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소위 윤리적인 아름다움 혹은 경건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라 하는 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할 때 주어진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단어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기 초대 기독교는 이 당시 부인들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권면하는가? 윤리적인 아름다움이고 정결한 행실. 외모의 어떤 치장보다 더 강조되는 게 내면의 아름다움,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아름다움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된 심령, 그 자기 절제력이 있고 세상의 유혹과 충동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심령을 갖고 썩지 아니하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라. 이는 하나님의 값진 것이라. 내면의 경건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단순한 아무한테나 그냥 무조건 내내하고 따르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적 순종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미를 강조합니다. 이 당시 그리고 로만 사회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도덕성이 붕괴된 사회였습니다. 마르커스 아우렐리스 황제 같은 사람이 주창했던 스토아 철학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 로마에 저를 인도해준 가이드가 있는데 그분이 로마 문화사의 석사학위를 가진 로마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설명을 해주면서 목사님이 로마 사회에 대해서 로마의 문화를 잘 이해하시려면은 두 가지를 접하라 그래요. 첫째는 시오노 나누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이제 이미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야하고 굉장히 잔인한 드라마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아주 자기가 보기엔 거의 80, 90% 리얼하게 묘사한 것인데 그게 뭐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되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돌아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한국의 무슨 채널에서 KBS, MBC는 아니고 무슨 그렇게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 스파르타쿠스라는 걸 하더라고요. 서너 번을 봤습니다.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우선 장면이. 그 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야해요. 그런데 그런 환경, 그것이 거의 90%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파르타쿠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년 전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가 썩고 부패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 그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굉장히 절제력이 강하고 근검절약을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 반도의 그 작은 강변에 있던 조그만 도시국가 로마가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을 전체 지배하는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도자들의 굉장히 근검절약, 용감무쌍하고 책임감 있는 윤리적 태도의 탁월성 때문에 고대 로마 세계의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잡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의 덕목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로마인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감동적인 것은 로마에는 전쟁이 터지면 로마시의 군인들은 전쟁이 터지면 노예나 용병을 써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시의 지도자들이 전부 자신이 나가거나 자녀들을 보내요. 먼저. 그래서 로마의 시민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절반 이상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을 무섭고 엄격하게 실현했어요. 전쟁에 나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지도자의 반열에 시의원이나 원로원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격한 내부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 패권 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인 그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일어날 때쯤 되면 썩을 대로 썩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가 썩느냐? 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당시보다 약 한 400년 전 지도자들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책에 보면
여성을 아주 낮게 봅니다. 여성은 남성과 짐승 사이의 제2의 종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동종으로 보지 않아요. 짐승보다 조금 나아. 그래서 여성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봐요. 그래서 저도 정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봤을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남자들 참 싸가지 없는 남자들이고, 이런 여성관을 갖고 있다니. 아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요. 그들의 철학적인 통찰력에 비해서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여자한테만 장가가서 다른 걸로 딴 여자를 보면 그건 간음한 것이고 사귐을 어긴 것이다라고 엄격하게 가르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누가 장가 가리까? 이렇게 대답해요. 바람을 못 피느니 장가 안 가는 게 낫다. 이게 사도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 문명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든 헤브라이 문명이 히브리 문명이든 똑같이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여성에 대해서 동등한 그 인격적 대우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정상인 사회였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문화에 속할 법한 2000년 전에 속한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놀라울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폄하된 인식을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욕의 대상, 성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족 가문의 여자를 데려와서 자식을 낳으면 귀족으로 정식 아들로 놓고 여자 노예들을 마음껏 범합니다. 노예 품에서 나온 자식은 노예가 돼서 자기 재산이 돼요. 이걸 가병으로 삼고 간호로 삼고 농장 일꾼으로 삼아요. 많이 나올수록 여자 노예를 통해서 많이 나올수록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사는 남자들이 그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도 어떻게 되느냐, 귀족 가문의 여자가 귀족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략 결혼이에요. 신분을 유지하고 양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 가문의 여자들은 결혼과 연애를 분리합니다. 결혼은 집안 차원에서 하고 연애는 아무 남자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서 귀족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기 남편 위에 애인을 두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다 서로 알고 지내서 용인을 했어요. 남편들도 아내가 애인을 두는 걸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애인을 찾아가서 질투 때문에 죽이는 남자를 바보로 봤어요. 그래서 쪼다가 지 부인 애인을 죽였다고 질투해서 남자답지 못함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고대 그리스 로마에 팽배했기 때문에 가정 윤리 같은 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럼 모든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여겼느냐? 주인이든 상대 귀족이든 상관없이, 여자의 신분이 노예든 자유민이든 상관없이 아름다움이란 뭐냐? 어떻게든지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삼았어요. 이건 요즘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21세기의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은. 오늘날 여성 아름다움의 핵심은 섹슈얼 뷰티입니다. 성적인 아름다움. 여성을 딱 보고 처음 느끼는 충동이 어떤 충동이어야 돼요? 지성미여서도 안 됩니다. 청순미여서도 안 됩니다. 건강미여서도 안 됩니다. 노동미여서도 안 됩니다. 여성을 딱 보면 훅쿵 하고 뭐가 성적 충동이 일어나야 그게 제대로 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다 그쪽으로 아름다움을 개발해 나갑니다. 이게 그레코 로마 문명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성적인 충동으로 가득 차고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 이 성적 충동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 성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절제 못하는 사람들, 성폭력자들, 이상성욕자들, 변태성욕자들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레코 로만 사회가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시오노 나누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놀란 것인데, 예수님보다 조금 한 50년 전 인물이죠. 줄리스 시저. 시저가 바람을 폈는데, 바람 피는 거 당연했는데, 애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나중에 황제가 된, 예수님 태어날 때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 초대 황제의 어머니, 옥타비아누스의 그 엄마하고 애인 관계에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시저의 양자가 돼서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되는 중간 과정에 보면 그 어머니하고 사이가 원수처럼 나빠져요. 왜 그랬을까? 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저가 전쟁터에 갈 때 자기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어린 소년부터 데리고 갔는데 둘이 동성애 관계로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가 보면 애인을 뺏긴 거예요, 자식한테. 이게 싫어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모자지간이 원수가 되는 걸 봤어요. 야, 이 로마 사회의 이 성문화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것도 사회 지도계층들이 이렇게 썩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가장 팽배해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에서 그런 문화에서 고민하고 있는 노예들, 거기에 억압당하고 희생자가 되고 있고, 약탈자가 되고, 수탈자가 되고 있고,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고, 고뇌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이고 있는 이 여자들과 노예들이 많은 공동체인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르침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다른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순종이란 무엇이냐? 선을 향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순종인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악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따라가주는 게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순종이란 선을 행하고 두려움 없이 버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선을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 가져야 할 내면의 인격적인 다듬음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경건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외모를 단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뭐 해가지고 성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미,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결한 행실을 하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고 정결한 행실을 갖는 이것을 내면에 가질 때 관계 속에 있고 문화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투쟁하고 선을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름다움인데 이 아름다움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경건미로 바꿨습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성적인 아름다움을 경건미로 바꾸는 대전환을 밑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름다움이 천년간 중세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극단으로 가면 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랬고 로마 사회는 너무 육체적인 성적인 아름다움으로 가서 이게 타락하고 온 사회가 붕괴했고 중세 시대에는 전부 성모 마리아처럼 이제 만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또 너무 제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극단으로 가니까 르네상스 16세기에 터지면서 또다시 그레코 로만 사회가 그 인문주의가 회복되면서 전부 여성과 남성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반전을 했고 오늘날 또다시 극단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가만히 보면 영혼과 육신 사이에 건강한 통합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극단화되면 힘들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렇게 성적인 아름다움이 가득 찼는데 이 경건미를 강조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사실 구해보면 기독교 여성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아름다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건미가 생기면 절제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해도 덕지적지 아름다운 걸 갖다가 지나치게 절제 없이 덧붙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아름다움을 행하니까 이게 절제미라 그러죠. 단순미, 절제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현대 오늘날 미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자연세계에 대한 그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절제미입니다. 절제미, 단순미.
가장 아름다운 건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 하나를 그려도 기가 막히게 휘어서 한번 그렸는데 그것이 정말 아름다워서 선 하나에 그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이 나타나는 미학의 아주 완성인데, 아름다움의 완성인데, 이거 어디서 생기느냐? 아름다움도 절제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적 아름다움이나 탐욕적 아름다움은 그것이 절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못해 넘쳐 흘러서 추해지는 겁니다. 덕지덕지한 아름다움이 돼요. 절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내부의 경건미를 갖게 되면 그 경건미를 가진 사람이 옷 하나를 입고 머리 하나를 묶어도 이 당시 그리스 로만 사회 기부인들이 하는 아름다움하고 굉장히 다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경건미와 절제미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 딱 보면은 맨 처음에는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그냥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영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심령을 보는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니 사람들이 슬슬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윤리적 차원이 있고 미학적 차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고 실천되어질 때 로마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로마 사회의 가정윤리와 성윤리가 다 나중에 이 타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 왕국으로 바뀌는 데는 약 400년 내지 500년이 걸립니다. 맨 처음엔 여성들만 교회에 많았지만 이렇게 경건한 여성들이 많아져서 미학과 윤리학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고 새로운 대안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불신 남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불신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을 지나고 500년쯤 지나갈 때 보면은 기독교 세계 안에 이미 로마 사회에서 하층이 아니라 상류층과 또 위에서 도덕적인 소수들, 창조적인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암브로스, 유명한 기독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개종해서 위대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그 자신이 근검절약하고 절제하고 금욕주의적 경향이 있으면서도 로마 사회의 지도자들이 큰 가마력을 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지방의 통령, 총독으로 추천을 받았는데도 거절하고 수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았고 회개한 사람 중에 하나 유명한 성자가 나왔는데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어머니 모니카의 경건한 아름다움에 의해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 로마사가 변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느냐? 초대교회의 여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이 여성들의 윤리적 경건미 있는 이 미학적 태도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남편과 자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인 우위를 갖게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갖게 되면서 로마 사회 전체가 기독교 문명으로 바뀌어지는 윤리적 대변동을 겪게 되어서 천년의 질서를 이루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어머니들이 했던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 체제 변혁적 기독교의 선봉에 누가 있었느냐? 선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이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자기 남편은 누구냐? 예수 믿는 남편이라 안 믿는 남편이에요. 여자는 교회 초대 기독교에 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쳐놓고 거듭나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근데 이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너는 예수 믿는 자로 말씀을 순종하는 부녀가 되었으나 지금 네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순종의 개념이 뭐냐? 아까 말한 선이라는 윤리적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영적 차원, 경건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윤리적인 측면, 그러나 영적인 측면이 있는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개념을 가지고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래요. 근데 이 초대교회 이 가정혼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든 바울의 말이든 똑같이 일치되어 있는데 순종은 누가 먼저 하라고 가르치냐? 여성 보고 가르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누가 먼저 하라 그러느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남편이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랑과 순종 중에 뭐가 먼저였을까? 아내의 순종이 먼저일까요? 남편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성경은 남편의 사랑이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몰랐어요. 자기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여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주님께 순종하는데 순교하기까지 순종합니다. 이 원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을 먼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는 누가 해야 돼 있어요? 남자가 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먼저인 것은 남편이 먼저 하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나한테 못되게 굴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 내 마음에 안 들면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아가페라는 건 먼저 사랑이다.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실망할 조건이 많고 미워할 조건이 많아도 먼저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에요. 남편들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억지로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나와 있습니까? 억지로 찬송 부릅니까? 억지로 기도합니까? 힘들어서 못해요. 한두 번 하지. 어떻게 억지로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동받아서 기쁨으로 해요. 순종이 기쁨이고, 순종이 즐거움이고, 순종이 영광이에요. 순종할수록 더 행복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요. 이게 사랑의 DNA예요. 개를 보세요. 생물학에서 보면 3대가 반복된 인자가 들어가면은 DNA에 영원히 남아서 계속해서 그 DNA가 작동됩니다. 개가 원래 늑대였어요. 인간이 늑대 새끼 데려다가 양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첫 때는 이놈이 늑대 기에서 물었어요, 인간을. 그래서 계속 키웠어요. 사랑하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3대가 지나니까 개 DNA 속에는 인간에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는 DNA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개는 사람의 손만 닿으면 죽는 거예요. 꼬리 흔들고 행복해서 막 이러고. 그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사랑을 받으면 이게 깊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은혜가 딱 체열이 되거나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길 때, 순종할 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순종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행복함이에요. 주님을 순종할 때마다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엔돌핀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이래서 순종하는 거죠. 누가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순종이 아내한테서 남편에게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 순종이, 이런 자발적 순종, 행복한 순종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순교적 각오로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다 죽자. 난 아내를 사랑하다가 언제든지 목숨을 바친다. 이 각오를 날마다 하면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랑을 주는 남편을 볼 때 이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순교했듯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처럼 내가 남편 위해서 죽어야지. 남편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 남편을 섬기다가 죽는 게 내가 정말 행복한 길이지. 이런 일이 사랑과 순종이 선순환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이제 예수 믿는 부부끼리는 실천은 안 돼도 머리로는 이해가 가. 아, 맞아. 그건 그런 것 같아. 실천 안 돼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은 안 믿는 남편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 먼저 사랑할 리가 없어요. 먼저 구박하고 타박하고 멸시하고 상처 주고 이러지. 젊었을 때 이쁠 때는 뭐 하더니 뭐 애 둘 살 낳고 퍼지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구박하고 말이야. 모독하고 딴 여자 쳐다보고 앉아있고 바람 피고 멸시당하고 못 견디죠.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멸시당하고 상처받은 여자들끼리 모이면은 이 분노를 서로 풀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남편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다 보면 여성해방운동 투쟁적 영성이 자라나요. 이혼을 불사하자. 저런 놈 본때를 보여야 돼. 애도 뺏어오고 자산 다 뺏고 이혼을 하자, 소송하자 막 이러고 이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건. 정당한 권리지 여성이. 그런데 크리스찬 아내들한테 주님이 사도들이 주는 교훈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남편의 사랑에만 근거해서 순종하려면 한계가 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배신하고 너를 괴롭힐 때 싸우고 투쟁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남편의 사랑이 못 미친 부분을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다. 더 질놓고 더 완전한 사랑이 너희 안에 넘치고 있다. 그러니 사랑이 부족한 남편을 향하여 참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여자들보다 훨씬 더 깊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 남자의 사랑의 부족함 내지 사랑이 없음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여 너희들한테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더 참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고 남편이 지금 죄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근데 아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선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죠. 악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큰 감동받고 깨닫게 될 때 언제인지 아세요? 선의 동반자가 될 때. 남자가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손해보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혼자 남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당신 옆에 내가 있잖아. 당신 옳은 일 했어요. 다른 결정했어요. 비록 좀 돈이 안 들어오고 당분간 직장에 실직당하게 되고 우리 애들은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당신 옆에서 함께 할게. 그리고 남편을 격려하고 선을 위해요. 온전히 싸우고 바로하는 일에 강하게 동반자가 되어줄 때 그때 아내는 더 이상 애인이나 와이프가 아니라 동지입니다. 인생 동지. 그때 그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마음을 사랑한다, 아름답다는 선을 넘어서서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동반자 관계로 들어가요. 이게 선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싸울 수 있는 여성. 내면의 아름다움이 성적인 아름다움이나 외모가 아니라
경건미와 윤리미로 무장된 여성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남편이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함께하고 동지적인 연대를 할 때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다. 세상에 우리 아내 같은 여자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은 자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강조해 봄이란 단어에 있었어요. 주목한다. 아, 우리 아내는 딴 여자하고 달라. 저 여자는 참 딴 여자하고 달라. 내면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윤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다른 여자야. 이건 참 드문 여자야.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때 끝까지 내 옆에서 내가 저 여자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랑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격려, 동지됨, 위로함, 함께함을 하고 있어. 이걸 주목하여 본다는 거죠. 돋보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함. 거기서 나온 정결한 행실, 선을 향한 두려움 없는 태도, 윤리적인 아름다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나 가치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눈여겨보게 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로 바가지 긁어서 믿게 하는 여자가, 믿게 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미련한 여자죠. 여보,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가서 이래. 너 교회 안 나가고 복 받을 줄 알아? 하는 사람마다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독한 말을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교회를. 저런 여자들 있는 데는 절대로 안 간다. 너같이 될까 무섭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뭐래요? 말로 하지 말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경건한 아름다움, 선을 향해서 아주 그 온전한 데 있는 자세, 그리고 덜 사랑받았는데도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줘요.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면 이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 당에 AD 3세기 이후에 로마의 유명한 귀족들이 전부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되고 사제들이 돼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로마 사회보다 기독교 공동체 안의 가치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 나중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 로마가 그 AD 400년에 이제 아라리께에서 이 서로마가 붕괴되잖아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붕괴됐는데도 로마 제국은 붕괴됐지만 로마 제국의 그 정치 체제, 행정 체제, 종교 체제, 교육 체제는 다 교회로 들어와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황제가 되죠. 로마 황제처럼 교황. 그 다음에 각국의 분봉 왕들이 추기경이 됩니다. 그 밑에 대주교, 주교, 사제, 수녀들이 있어가지고 고대 로마족의 행정, 정치, 교육 체제가 그대로 살아남아요. 이게 천년을 가요. 그리고 이 행정 체제를 돌리고 유지한 사람이 누구냐? 다 로마 귀족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이 다 어떻게 기독교를 개종했는가? 경건한 여자들 때문에. 어머니들이 로마를 뒤바꿉니다. 게르만족에서 로마족이 붕괴되어서 1000년 동안의 이 중세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초대교회 어머니들이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불신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들이. 불신 남편이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선한 일에 순종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므로 그 영향에 감동받아서 개종한 남자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따라야 아버지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와요. 이게 중세로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가 체제 대안적 변혁적 기독교가 되는데 체제 변혁의 가장 대표적인 전사는 여자들이었다. 이 놀라운 본문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굴종 혹은 맹종으로 해석하니까 순종하기 싫다 그러는데
성경적 순종의 개념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씌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남자들한테, 이건 이제 예수 믿는 남자들의 교회 안에 들어온 남자들이니까, 이와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여자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어떻게 바뀐다? 존귀하게 돼요. 여자를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는다. 고대 사회는 여자를 짐승보다 조금 나은 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불렀고요. 여자는 자기가 처부나 처로 삼은 아내로 삼은 여자는 그거보다 한 반열 위, 남자보다 하나 떨어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고대의 설화들을 보면 여자는 다 짐승으로부터 나옵니다. 당군 설화에 보면 곰으로 나오고, 남자만 하늘의 아들이지, 신의 아들. 이렇게 해서 남성적인 가부장적인 신화적인 위기질서가 아주 강하게 세워지는데, 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시합니다. 멸시하고. 여자의 인격을 동등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계시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를 어떻게 봐요? 연약하지만 공동상속자. 요즘은 민주적 가정이 되고 나서 집을 살 때 부부가 함께 공동명의합니다. 저도 그동안 제 이름으로 혼자 샀다가 지난번 아파트 살 때 우리 집사하고 둘이 같이 공동명의를 했어요. 아, 이게 옳은 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200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성경은 뭐냐? 2000년 전에 공동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상속자로 여겨서 어떻게 하라? 귀히 여기라.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기라.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게 큐티 본문이었는데 이거 읽다가 좀 찔끔했습니다. 이거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우리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막 존귀히 여기는가? 이게 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저보다 이 우뇌가 더 발달해 있어요. 우뇌가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예술, 음악 이쪽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근데 좌뇌는 제가 조금 더 발달했어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판단하고 지시하고 명령할 때 좌뇌가 이겨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조금 좀 버벅해요. 그래서 제가 밤낮 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띨띨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엔 그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였는데 이게 반복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저한테 당신 나를 멸시한다 그래요. 그때마다 나는 아니야 멸시하는 거 아니야. 당신 사랑해서 그냥 쉽게 말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얼버무려 넘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사랑하긴 하는데 존귀히는 여기는가. 이건 좀 부족하다. 좀 이번에 큐티하면서 깨달았어요. 요즘은 이제 좌뇌도 비슷해졌어요. 우리 사람 소리를 갔어요. 우리 사람 하도 핸드폰을 잘 놓고 와서 뭐라고 얼마 전에 타박을 줬는데 또 놓고 왔어 그러고 탁 날쳐서 자기는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습니다. 영화관에. 집에 들어서 못 찾았는데 우리 사람이 막 가자 그래가지고 밤 12시에 3번 시내에 와서 있던 자리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찾았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람이 자기는 이러는데 이제 나도 똑같이 띨띨해졌다 하는 생각. 그런 거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아야지. 존귀히 여겨야지. 요즘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게 마땅히 그렇게 공동상속자로 귀히 여기고 동등한 그 이상의 이 귀히 여겨야 하는데 이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요즘 내가 기도응답 못 받은 게 이것 때문이 아닌가.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남자의 기도는 막힌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도응답을 잘 받으려면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영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아내 공경 영성을 키워서 기도응답을 잘 받자. 이런 깨달음이 조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남편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내를
존귀히 여기라.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남녀 간의 가치 기준, 태도를 뒤바꾼 메시지고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안 되는 메시지예요. 2000년 전에 그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기초공동체에 불과했던 로마 기독교 사회에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세상의 혁명적 변화가 시작된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체제를 무너뜨리고 힘과 폭력에 의한 지배적 권위 구조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체제를 빚어가는 일은 여자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이 좀 부족한 남자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힘을 키울 것이요. 남자들은 여성들을 존귀히 대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